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지 않다. 나는 유약하다. 아이들이 좋은 거를 잘 배우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이 잘 배우는 게 뭐예요? 나쁜 것만 먼저 잘 배우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배우더라고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을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왜 열등감을 느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거가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두 개는 못 느껴도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지를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죠. 감사하지를 못하면 행복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들이 기뻐할 줄 알고요.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 행복을 누릴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흘려보내요. 흘려보내.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행복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옆에만 가도 그냥 막 넘치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요. 행복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냥 웃음꽃이 피게 되어져요. 그 목사님 난 오늘 너무 슬퍼. 난 너무 꿀꿀했어. 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빵 터져서 웃어요. 그분은 슬픈데 행복 에너지는 여전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것이 잘 안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인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심, 열등감. 그 수치심은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처음에 수치심을 느꼈던 게 누굴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수치심은요, 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나의 약점. 내가 잘못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고 버림받을 것 같이 뭔가 부끄럽고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심을 무너뜨리면 부끄러운 감정이 없어요. 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다. 잘못이 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떳떳하지 못한 마음. 그것 때문에 숨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치심을 가지고는 담대히 나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예, 죄. 그래, 원죄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데 유독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린 그냥 고만고만하게 죄는 갖고 있는데, 근데 수치심을 유독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뭘 많이 받았을까요? 예, 많이 혼나고, 많이 정죄했어요. 많이 비난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언어 폭력을 많이 당한 거지요. 잘한다, 칭찬 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거죠. 항상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왜 그럴까요? 그 분위기가 완벽주의. 예.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때 수치심을 많이 느껴요. 특히 어린 아가들, 수치심 요런 것들을 느낄 때가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냐면 기저귀 갈 때. 예. 그때 수치심을 많이 느끼죠. 그 전까지는 아가가 자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도 수치심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갈 때쯤 되면은 그때 수치심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저귀를 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정말 지혜롭게 잘 해줘야 되는 그 숙제가 있고, 아, 내가 어떤 뭔가 부족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 부모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좋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은 기억이 많을수록 수치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치심 많은 거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 기저귀 갈 때 많이 혼냈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라고 한다면 예. 그 원 가정에서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뭔가 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을 때 수치심을 많이 느낄 거예요. 칭찬받지 못하고 많이 혼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때, 그리고 비난과 정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때 수치심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죠. 그렇죠? 비난과 정죄는 외부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 비난과 정죄를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별로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인간은요, 고만고만한 환경에서 자라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 여자들 대부분의 고만고만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수치심과 열등감 가운데서 자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조금 느낀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은혜 보좌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주변에서 언어 폭탄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 화살이 딱 꽂혀가지고 그 아픈 말이 비수같이 꽂혀져서 그 아픔으로 내가 그 자아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 형상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수치심과 열등감 가운데 계속 헤매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수치심은 내가 나의 약점이나 잘못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낀다, 죄로 인해서 느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열등감은 뭐로 인해서 느낄까요? 그렇죠. 비교예요. 비교. 열등감, 우월감, 그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우월감도 강하다.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도 강하다. 이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우월감을 가지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그래야 우월감 가운데 내가 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느끼기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 정말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느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한 소소한 것까지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요, 그 열등감, 우월감,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막 업앤다운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모든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서? 나한테 집중돼 있어서 그래요. 나한테. 나르시스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나한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열등감과 우월감이 굉장히 강하겠죠.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탈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해놓고 나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 시선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크게 보이는 것, 자기의 것만 중요한 것,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심플하게 해결되는 게 뭐예요? 내 시선을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리면 이 문제에서 쉽게 탈피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걸 한번 프로세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인간의 죄성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기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있는데 유독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하는, 여기서 탈피를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인식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시선을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면 여기에서 탈피하기가 어렵거든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르고 주변 사람 다 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느꼈다. 이것이 고통스럽다. 은혜라는 거예요. 뭐 할 때가 됐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내가 포커스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요거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가는 거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항상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나르시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는 여기에서 조금 탈피해 보자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인 여기에서 조금 탈피가 되어져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는 그 훈련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바라보면 무능력하고 뭐가 부족하고 조건에 안 맞으니까 나는 열등감이 있고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뭐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못마땅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존귀한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더러운 가운데 있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예뻐서 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왜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조건적으로 자기의 부족함만 그렇게 크게 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주변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이 성공해야 좀 괜찮은 사람, 뭐가 스펙이 빵빵해야 뭐 이렇게 외적으로 뭐가 잘나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존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수치심과 열등감 속에서 자유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녹였잖아요. 그 사랑이 내 잔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구멍을 열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드나들면서 자기가 마음껏 조종을 했는데 그것을 쉽게 놔줄 리가 없다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정식가지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보호고 방어하는 건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무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자유케 되어지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절받아서 난 미운 오리 새끼야 라고 혼자서 끙끙 앓고 막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다른 사람 다 왕따시키고 소외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진리가 뭐예요? 너는 백조야. 나는 오리 중에서도 미운 오리다라고 하는 적재석 가운데 항상 고통당했잖아요. 주변에서도 고통을 당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학대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백조였던 거예요. 오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아한 백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세계에 가서 내가 좀 다르니까 넌 달라. 넌 달라. 그래 난 달라. 왜 달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존귀한 자니까. 넌 이렇게 찌그러지고 오그러지고 이렇게 못났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난 좀 잘났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찌그러지고 못났어도 부족해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받아주신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열등감과 우월감, 수치심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수치심 없는 사람, 열등감 없는 사람 참 어려울 거예요. 많을 거예요. 왜요? 완벽주의가 탁월하잖아요. 완벽주의가 탁월할수록 수치심과 열등감, 우월감 거기에 스스로 자기 혼자 괴롭히고 있어요. 누구를? 자기를. 다른 사람은 한두 번 괴롭히는데 자기는 24시간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하신다. 그러면 자유가 온다고요. 뭔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없어요. 완벽주의자들은요 강박관념이 있어요. 막 밀어붙이면서 다그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시간 안에 해야 되고 저 시간 안에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준에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완벽주의의 그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하늘의 별을 따갖고 와라. 그래야 너의 사랑을 받아줄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기준해 놓고 그것 가운데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기본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5분도 기도하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3시간 바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은 그러잖아요. 해! 버텨! 그러면 될 수 있어.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몽둥이 들고 막 금식시켜버리고 막 교회에서 철야시켜버리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5분 겨우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을까요? 5분에서 2분 더 추가할까요? 그 7분, 3분 더 넘어가면 좀, 네. 계산하기 더 힘들 것 같아. 초전이라고 집중을 못 할 것 같아. 보통, 5분 그러면은 뭐 10분, 15분, 혹은 좀 넉넉하게, 인심 좀 세게 썼다 하면 30분. 그쵸? 20분에서 30분 정도 인심 크게 썼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늘려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분.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것밖에 못해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생각과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기쁘세요? 슬프세요? 네, 기뻐요. 나한테 적용할 땐 기뻐요. 남한테 적용할 때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단계 딱 넘어가야 되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야 되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안 떼고 아직도 아가지 타고 젖병을 물고 있으면 그때는 또 하나님 다르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네, 이 두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제거해주시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시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시즌에는 저렇게 해야 되고 뭔가 플랜을 짜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풍족함을 누리면서 주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쩔어 있기 때문에, 애국 문화 가운데 쩔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고방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의식 가운데 강박관념이 있어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성공했다. 돈 많이 버는 직장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장 했다라고 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돈 많이 버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쾌락 가운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인 거죠. 불행한 인생인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존경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근데 이 사람은 여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공허할 거예요. 공허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가져도 공허할 거예요. 왜 공허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 빼고 세상의 것을 안고 없는 찐빵으로 만들면
맛이 없다는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세상의 성공은 다 이루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 보면 행복한 사람들 참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나르시스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시선이 있지만 어디에 시선이 있을까요? 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면서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시면서 중보하시는 그 영혼들, 거기에 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들에게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늪에서 건진바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기준의 것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준은 죄성이에요. 죄성이 내 기준이에요. 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죄성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안 행복해요? 그렇죠. 내 기준, 세상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 죄성의 기준을 내가 고집하고 있으면 안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어른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저는 위고를 보면서 그냥 바로 답을 얻어요. 위고는 앞에만 나오면 펄쩍펄쩍 뛰어. 에너자이저예요. 어릴 때 우리 박전도 선생님 보는 것 같아요. 에너자이저예요. 항상 뛰어다녀요. 그리고 앞에 나오면 그냥 막 뛰면서 찬양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중에는 기력이 딸리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오래 하잖아요, 찬양.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펄쩍펄쩍 뛰다가 에너지가 넘치면 뭔가 필 받으면 의자에서 점프하잖아요. 막 기뻐요. 이 아이가 왜 기쁠까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이 아이가 왜 기쁠까요?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가득 찼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으로 가득 찼어요. 위고가 기쁠까요? 엄마가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쳐다도 안 보고 엄마만 보고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행복 지수 심플해요. 집이 커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가 다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게 가장 하면 안 되는 질문이래요. 네. 엄마 아빠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대초케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잠깐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엄마는 절대 안 사줘.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탕? 예, 그렇죠. 과자. 예, 불량식품. 엄마는 절대 안 사줘. 근데 나는 꼭 먹고 싶어. 근데 여기에 잔뜩 쌓여 있어. 그럼 마음껏 먹으래. 그러면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나는 열심히 먹고 엄마를 안 찾겠죠. 근데 먹다가 이제 이거가 질려버렸어요. 그러면 깜깜한데 아직도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이거를 붙을까요? 엄마를 찾아 울면서 헤매다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다가도 뭔가 미혹되고 뭔가 유혹에 받아서 획가닥 해가지고 그 주염 열매 보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거 잠깐이죠. 처음에는 그 쾌락이 나를 뭐 즐겁게 해주고 순간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거 계속 하다 보면 공허해져요. 그렇죠? 그 죄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공허해져요. 그리고 죄로 나를 계속 채우니까 쓰레기가 채워지니까 죄책감과 정죄감과 공허함 가운데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빨리 뭐 하면 돼요? 예, 회개하고 버려버리고 주님께 찾아가면 되죠. 우리는 참된 만족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배워지고 알아지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그냥 알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고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자고 슈퍼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네. 우리 애들은 그랬어요. 네.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네. 비밀이야. 아빠는 슈퍼맨이야.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커고 보니까 아빠가 슈퍼맨이 아닌 거예요. 완전 속았어. 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뭐 다 괜찮다라고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린 아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가 어떤 건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배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첫 출발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가운데 이제 시선이 가게 되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내가 채움을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까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내가 섬길 대상들인 거예요. 섬길 대상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내가 그냥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나도 누리고 흘러가요. 하나님의 것은 인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나도 누리고 이 사람도 누려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축복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더 많이 섬기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만 받잖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빨간색, 이 사람에게는 노란색, 저 사람에게는 주황색, 이 사람에게는 초록색, 그런 것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빨주노초 요거가 다 흘러가니까 나는 그것을 다 풍성하게 누리는 은총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섬기는 그 축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져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아주라고 내가 섬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섭섭하긴 섭섭하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럴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시면 돼. 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잖아. 인정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마디 속으로 하잖아요. 철이 들면 때가 되면 깨닫게 되리라. 철이 없어서 저런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사랑은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풍성하게 나눠주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나르시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보혜사, 돕는 분, 변호사.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실수해서 그런 걸 거예요. 이번 용서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그리고는 나한테는 잘해야 돼. 오뚜기처럼 버떡버떡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 수 있어 라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나의 편이시다. 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서 실천 사항으로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천해 보세요. 우리 지금 감사노트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100일 딱 되게끔 그거거든요. 근데 그 노트 어디 있나요? 네, 갖고 오세요. 어디 있지? 네, 대청소 해보세요.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적어볼 때 내 머리가 막 쥐어짜야 되는 거잖아요. 딱 떠오르면 이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돌아가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인간이야? 네,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성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역으로 해야 돼요. 역. 감사를 찾아야 돼요. 기쁨을 찾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훈련.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계속 노력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졌어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인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게 애쓰고 힘쓴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여기 누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쁜 습관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나쁜 습관 만들려면 가만히 있으면 나쁜 습관 만들어요. 나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싸워나가야 돼요. 네, 역행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기쁘다! 기쁘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하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은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짜증나지, 화가 나지. 근데 지금 나는 입술로 기쁘다! 하하! 했잖아요. 그럼 뇌는 뭘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말한 그거를 받아들여요. 때때로는 감사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좀 감사해요. 내 말한 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슬픈데 하하하하 웃으면 내가 기뻐서 웃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 엔도핀이 막 도는 거예요. 행복 에너지가 막 도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하하하하 아 기쁘다 기쁘다 아 난 기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나를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기쁘다 기쁘다. 네. 그리고 이제 감사는 네, 감사 노트. 감사 노트를 하루에 10개씩 적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10개. 하루에 10개 쉬워요? 네, 쉬워요. 네, 좋아요. 네, 쉬워요. 내 것까지 좀 해주세요. 네, 쉬워요. 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두 개 딱 자신 있게 감사 노트 오늘 써야지 하고 자신 있게 쫙 썼어요. 2개 쫙 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막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개를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채워 나가면 내가 이제 습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습관. 축복하기, 인정하기, 칭찬하기. 그것도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글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축복하세요 하면 뭐라고 축복하지? 그냥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칭찬하기 뭐라고 칭찬해야 되지? 그러면 아 칭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로 그냥 그렇게 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 뭘 인정해 드려야 되지? 격려 뭘 격려해야 되지? 갑자기 멘붕하면서 이런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하고는 싶어요. 그렇죠?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받고도 싶어요. 그런데 안 해봐서 이게 잘 안 나오는 거고 안 받아봐서 어색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연습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아까 우리 자매님처럼 쉬워요.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어요.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입술에 축복권을 사용하라 라고 했더니 끝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금요일이요? 아니면 수요일이요?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천국 같았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